성경책을 딱 펼치면, 구약 성경을 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유대교나 기독교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했던 동일한 말씀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말씀들을 신명기에서 다시 하고 있을까요? 설교자는 모세인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하비루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광야를 걷고 걸어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설교자는 모세인데 설교를 듣는 백성들이 달라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출애굽 1세대, 그리고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려진 말씀입니다. 모세는 곧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의 신앙을, 실패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애굽을 탈출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을 나가다 모두 광야에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정리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첫째는, 둘째는, 10번째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모세에게 달려갔어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다 우리 모두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613개의 계명을 주셨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명령, 규례, 법도 3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다. 이건 도덕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뭐뭐 해라. 248개.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365개, 613개의 계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규례라고 하는 건데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종교법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땐 이렇게 해야 한다. 유월절을 지킬 땐 이렇게 해야 하고 초막절을 지킬 때, 추수감사절을 지킬 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3번째는 법도입니다. 법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규칙들,
그리고 재판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재판관이 재판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재판해야 한다. 그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있든지, 그 사람이 부자이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인지 약한 사람들인지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평하게 재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거룩한 것처럼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이웃과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잡이요 안내자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셨어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겨지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가정을 출발해 교회에 들어올 때,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 달라요.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룩한 두려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경외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킬 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거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봄 속에 행복한 날들을 너뿐만 아니라 자녀손 천대까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3절 이스라엘아 그 듣고 그것을 행하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입니다. 이 66권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큰 부자가 되는 것. 복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 복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자녀 손들이 번성하는 것.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은사들, 능력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복 중에 복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내가, 죄에 매여 살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늘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아니요, 오늘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 성경 원문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예요. 그냥 단순히 귀로 듣고 흘리고 그게 아니고, 귀로 듣고 듣는 것을 넘어서 깨우쳐서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들으라고 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냥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그 깨달음이 어디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가슴으로 느껴질 때 어떻게?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 한 번 더 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런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의 손과 발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쉐마의 첫 구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고백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다신교 문화였어요.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황소, 사자, 염소, 독수리, 하마, 악어, 이런 짐승, 동물의 모습을 가진 신들도 있었고, 메뚜기나 풍뎅이처럼 곤충의 모습을 가진 신들도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최고의 신, 태양신 라가 있었고, 생명과 죽음의 신 오시리스, 모든 신들을 창조한 푸타신, 나일강을 주관하는 하피, 양의 머리를 한 크눔, 개구리 형상을 한 헤케트, 30개가 넘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애굽 왕은 바로라고 불렀는데,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또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했어요. 애굽에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비루로, 노예로, 종으로 고통받던 그들을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뭐라고 선언하시냐 하면, 너희는 여호와 한 분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신을 5개를 섬기든 10개를 섬기든 상관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셨을 때 백성들은 아멘,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오직 한 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소를 잡아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계산을 하면 이제 한 140년, 150년 어간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1대, 제가 2대, 우리 아들, 딸이 3대, 손주가 4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세대를 하나 둘 거슬러 올라가면 뭐 했어요? 병이 나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다고요. 산에 가면 산신제를 드리고, 해를 달을 신으로 섬겼고, 북두칠성을 신으로 섬겼고, 최영장군, 강감찬 장군을 신으로 섬겼던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AI, 로봇, 돈 있으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잖아요. 정치, 사회, 종교, 이단, 사이비, 무속이 판을 치고 있어요. 통일교, 신천지, 무슨 법사, 무슨 보살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권력 주변에 그들이 몰려들어서 이 사회를, 우리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갔어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해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시는 과거를 뒤돌아보지 말고, 과거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희는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지켜내지 못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어요.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한쪽 다리를 쩔룩거리다, 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한쪽 다리는 바알에게,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돈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재물의 신을 만몬이라 그래요. 전 세계가 트럼프 말 한마디에 들썩들썩거리고 있어요. 관세협정 매주 줄 테니까 3,500달러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4천억입니다. 4천억 달러인데 그중에 3,500억 달러를 트럼프한테 현찰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해 준다는 거예요. 3,500억 달러가 미국으로 간다고 결정되는 그 순간 우리나라는 또다시 외환 위기에 빠져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속상해하고, 어떻게 미국이 저럴 수 있지? 한국전쟁 끝나고 지금까지 70년 넘는 긴 세월을 그렇게 형님 동생하며 좋은 관계로 잘 지내왔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의 신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함께 섬기는 마음,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우상숭배는 죄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잠을 잘 때 꼭 신명기 6장 4절을 암송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아이가 말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암송하게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주 2세기에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잠깐만요, 1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 그때 아키바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고백,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신명기 6장 4절 쉐마의 시작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암송하는 말씀이고,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외침입니다. 신앙 고백이지요.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할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인격으로, 뜻, 생명을 다해서 힘, 육체적, 정신적 활력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된다. 전심으로 온 마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피자를 시켜서 잡숴보신 경험이 있죠? 피자가 보통 이만한 게 오면 8쪽으로 잘라서 옵니다. 그런데 한 조각도 자르지 않은 동그란 그 상태, 이것이 전심, 온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심, 온 마음이 아니고 반을 잘라버렸어요. 반은 하나님께, 반은 세상에. 아니, 반의 반심, 4분의 1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4분의 3은 세상을 향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새기라는 말은 이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순종자였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의 방법은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7절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못하면 아이들을 머리를 툭툭 치면서 뭐라 그래요? 한 번, 두 번 가르쳐주고 안 되면 에이씨 돌대가리 그리고 한 대 줘 박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칼을 사용하다가 날이 무뎌지면 칼을 갈잖아요. 근데 칼을 가는 거 보면 옛날에는 이 숫돌에다가 갈았어요. 근데 숫돌에다가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끝 그러는 거 봤어요? 아니요. 칼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앉아서 칼 하나를 가지고 5분, 10분을 갈아요. 수백 번, 수천 번을 갈아서 바짝바짝하게 날카롭게 날을 세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언제까지 가르치는 겁니까? 지켜 행할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 가르쳤는데 안 되면 10번 가르치고 10번 가르쳤는데 안 되면 100번 가르치고 100번 가르쳐도 안 되면 200번 가르치고 어떻게 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지켜 행할 때까지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왕이 된 사람, 대통령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책을, 율법책을 옆에 두라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꺼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읽는 책, 우리 자녀들이 오늘 어떤 책을 읽는가가 우리 자녀들의 내일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이야기해요. 태블린이라고 하는 우리 옛날 보면 작은 성냥 상자를 기억하시죠? 그거보다 조금 클 거예요. 그걸 이렇게 열고 닫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말씀을 한 구절 두 구절 써서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손목에다 시계 차듯이 여기다 맸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 생각한 것을 손이 움직이고 실천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열고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집어넣고 그리고 미간 눈과 눈 사이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 붙들어 묶었어요.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열고 꺼내서 읽고 암송하고 또로록 말아서 다시 집어넣고. 왜요? 내 머리부터 손끝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고백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부적이라는 걸 가지고 살았어요. 어떤 집은 들어가는 대문 위에다가 부적을 붙여놓은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아파트
신방 가다 나올 때 보면 나가는 입구 위쪽에다가 이렇게 부적을 붙여놓을 수도 있고, 새가족 신방 간 적이 있었는데 저 부적 누가 붙였어요? 그때 시어머니가요. 얼마짜리래요? 100만 원짜리요. 그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차라리 그냥 10만 원짜리 10장 이렇게 수표로 붙여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떼어서 쓰면 되는데, 목사님 저것 좀 떼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떼서 불에 태운 적이 있어요. 부적을 비단 집 안팎에만 붙입니까? 베개 밑에도 집어넣고요. 심지어는 팬티 속에도 집어넣고 양복에도 넣고 수첩에도 넣고 자동차에도 넣고. 오랫동안 우리 민족은 그렇게 살아온 민족들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애굽도 그랬고 중근동 모든 나라에 그런 풍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중근동과 애굽의 문화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걸 믿음이 있음을 자랑하는,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끈을 넓게 오색으로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딱 흔들고 가면 누가 봐도 잘 보이게, 이마에도 큰 거 붙이고 이렇게 붙들어 묶고 그러고 다녔어요. 뭐예요?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상자의 크기입니까? 아니죠.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을 자랑하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9절 말씀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놓아라.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랫동안 입춘이 되면 밖에다가 뭘 이렇게 써서 갖다 붙이잖아요. 입춘 대길 건양 다경. 그래서 뭐예요?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따뜻한 기운이 도니 경사스러운 일이 이 집에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문설주, 문의 두 기둥, 그리고 임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쓴 양피지를 이렇게 문패 있는 곳에 상자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거 뭐 하라고요? 밖으로 나갔다 들어올 때, 나갈 때 막 꺼내서 읽어보고, 들어올 때 꺼내서 읽어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과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내 몸을 지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을 복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가까이 했던 것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배울 게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비교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나는, 오직 우리는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다른 신도 함께 있으면 안 돼요. 허용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어머님들, 권사님들 중에는 남편이 예수 안 믿어서 수십 년 기도하신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우리 호주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집 가장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가장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풀어보면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제사장, 가장이 가족 전체의 신앙을 끌어안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호주가, 가장이 믿음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가면 가족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부모님이 걸어간 그 뒷모습을 보며 따라갑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자녀들은 따라가지 않아요. 생명을 물려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